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2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수학을 가리키면 아이들 수학에서는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수라는 상징성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수라는 상징성이란 뭐냐 하면 1이라는 숫자를 짝대기를 하나 그어놓으면서 이게 하나를 이야기한다. 2라는 숫자를 쓰면서 그리고 물건 2개를 놔두면서 이것이 2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수라는 개념 100이라면 100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숫자를 써놓은 다음에 이것은 어떤 것의 100개를 이야기한다 하는 상징적인 것을 숫자를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징적인 기호인 아라비아 숫자 등을 통해서 또한 덧셈 기호, 곱셈 기호, 뺄셈 기호, 나눗셈 기호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수학의 기본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도형도 가리키고 여러 가지 더 많은 기호들을 가리켜 갑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고차원적인 수학까지 배우게 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미분이나 적분이라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을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중학생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러한 좀 더 복잡한 수학을 미분, 적분 전에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고차원적인 수학이라는 것이 과연 기초가 없이는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것은 기초가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초까지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심각한 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남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군대를 다 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군대를 가서 기본적으로 적과 싸우는 방법을 배우고 전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총을 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언젠가는 남자로서는 대한민국 군대를 한 번쯤은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나이가 이제 10살 되었는데 총을 주고 실탄을 주면서 언젠가는 배워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배워야 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는 부모나 교사가 있다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사칙연산에서 탄탄하게 수학의 기초를 놓아야 될 아이에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든지 삼각함수라든지 미분, 적분을 가리킨다면 그 교사나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때에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신앙의 신지평같이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서적을 저술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 내가 지금 신앙의 수준에 이르려고 보니까 또한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아주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아주 성장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내가 사칙연산을 다 배우고 수학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미분적분을 내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고 미분적분을 통하여 더 넓은 수학의 세계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분적분이라는 게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그가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해결하고 응답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하여 심취할 겁니다. 그가 하는 설교, 가르치는 것, 세미나, 컨퍼런스, 또 그가 쓰는 책들 가운데 그것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의 여정과 비슷한 믿음의 성장이나 영적 성숙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독약이 되고 극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독약이 되고 극약이 될 겁니다. 어떤 아이가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가서 자신이 조적공이 되려다. 조적공은 벽돌을 쌓는 그런 숙련된 기술자가 되려고 마음먹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벽돌 쌓는 걸 가르친다면 오히려 그 아이의 몸에 심각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벽돌은 생과계로 무겁고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기 위한 모르타르,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놓은 것을 3대1의 비율 정도를 섞어놓은 걸 모르타르라 그러는데 그 모르타르를 합판에 받쳐서 이런 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될 때에 엉뚱한 것, 더 고차원적인 거다 해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 같으냐 그러면 유익보다는 굉장한 해악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말씀 속에 탄탄하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고 경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심취해 간다면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심취해 간다면 그것은 끔찍한 참상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물론 대단한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해프닝처럼 지나갈 수 있다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삶의 심각한 전환점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데에서 어떤 음성을 추구하고 구한 다음에 음성을 듣는 걸 통하여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이 심각한 작용을 끼친다면 그 사람과 문제는 하나님과 사이에 심각한 간격과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음성 듣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인데 12장 5절부터 제가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습니다. 일단은 본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위험성을 더 나누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가 또 기본적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시켜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고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계시를 받은 게 많고 영적인 체험을 한 게 정말 많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대단하게 승승장구했던 경험들, 자신이 놀랍게 체험하고 누렸던 것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들, 놀랍게 자신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했다. 내 허물이 이렇다. 내 어리석음이 이랬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이 없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이렇게 주님이 일하셨다. 자신의 경건성이나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실수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등등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옳고 바르다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 어떤 것을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그 사람의 약한 것들이 그의 간증과 그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의 약한 것들, 나아가서 주님의 강한 것들, 그의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신 것을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대단하고 위대한 간증과 말들을 한다면 실상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서 어그러져 있다 하는 것을, 그런 가정,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유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스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순교도 가능하다. 주님을 위하여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막 등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들을 때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 모양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말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일어났던 사건,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사건, 진실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귀신이 쫓겨나감과 치유와 복음의 영광을 통하여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받은 사건,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말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람들은 뭔가를 들으면 오버해서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들으면 그것을 과장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3번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돼서 1년에 3번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쉽냐 그러면 저런 사건과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 다음에 뭘 추구하게 되냐 그러면 매일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말, 진실된 일, 진실되게 일어났던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나를 보는 바와 그 사도 바울을 보고 겪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그럼 지나치게 생각할까? 유감스럽게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는 분들과 많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중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약하거나 별로 없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일어났던 간증과 체험을 더 드러내고 더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더 알리고 싶고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고 자신이 대단한 경건성을 가진 인물이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려고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을 더 많이 더 자주 간증하고 증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나 주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문제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람 당사자는 앞뒤 전후를 다 알고 있어서 그 가운데 한 토막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듣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생각하고 오버해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해서 그만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만둔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찬물을 마시고 어른이 시원하다 그러면 자기들도 먼저 서로 마시려고 하는 것처럼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막 칼을 다루면서 막 쉥쉥쉥쉥 도마 위에서 뭔가를 써는 걸 보여주면 부모 몰래 아이들도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아빠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어서 담배를 샥 피우는데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아름답게 올라가고 아빠가 놀라운 묘기를 보일 수 있어서 담배 연기를 통하여 동그라미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 아빠가 없을 때 아이가 담배를 몇 개 꺼내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들려고 담배를 피워대요. 몇 살이냐 하면 7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아빠가 맥주를 아주 맛있게 그냥 마신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막걸리하고 소주를 좋아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는 맥주를 좀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라진 다음에 아버지가 맥주를 맛있게 마시셨는가. 저도 맥주를 그때 한 모금 마셔봤어요. 그러면서 학을 뗐어요.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그때 딱 한 모금 평생 맥주 마셔본 게 다인데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아마 그때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도 한번 저게 뭔가 좋은 건데 그래서 앞뒤 꼭지 다 잘라내고 거기에 빠진다 그런 것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어릴수록 뭔가에 빠지기가 너무 좋습니다. 시내 가면 아이들 중고등학생 이용하는 오락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항상 아이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락실에는 나이든 어른이나 아저씨들은 없지요. 왜냐하면 나이든 어른이나 아저씨들이 첫째 거기 가면 쪽팔리기 때문에 못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더 핵심적인 이유는 그런 것을 뗄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들은 그런 데에서 몰입성이 적어요. 영향을 별로 마음을 사로잡는 중독성이 덜하다 그 말이죠.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아이들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겪으면 그에 대한 중독성이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어릴수록 말씀에 탄탄한 기반이 없을수록 뭔가를 경험하면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제 믿음의 성장과 과정 속에서도 뭔가를 하나 경험하면 아예 거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버리는 극단성으로 저도 갔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뭔가를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 위험성을 가져오는 것처럼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뿌리 내려서 튼튼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위험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저는 옛날에 90년대에는 한 중반, 이럴 때 후반까지라도 무엇에 굉장히 마음을 쏟고 살았냐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쏟고 살았어요. 거기에 확 빠져들게. 신앙서적을 은사들에 대한 책은 읽을 수 있는 대로 다 읽고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하고 살펴보고 경험하고 쫓아다니고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몰입해서 많이 살아갔어요.
또 어느 때는 신학의 마음을 뺏겨서 신학에 있어 내가 구경하지 못한 것은 다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취해가지고 살아가고, 기도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을 때 기도에 대해서 심취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난 다음에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상담에 있어서 심취돼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어떨 땐 내적 치유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한참 동안 내적 치유에 마음이 심취해서, 심지어는 내적 치유 사역을 어느 때는 아침에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내적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런 것을 여러 날들을 했었어요. 제게 상담받으러 오거나 기도받으러 오거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앉혀놓고 내적 치유를 실행했어요. 처음부터 막 가게 저주부터 시작해 내적 치유를 무조건 아침 새벽부터, 그게 제가 심취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 그것이 제게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밤 12시간 넘었을까 내적 치유를 했어요. 또 축사사역에 심취했을 때는 그에 관련된 모든 책과 도서를 구하고 사역을 하고 시행하고 실험해보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았던 시기들도 몇 년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어떤 것에 몰입해서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그때는 다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전부인 것 같다가 저는 좀 이 극단성이 다른 분보다 제 자신이 좀 더 많아서 그 안에 몇 년씩 빠져 있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빠져나와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극단적으로 치우쳤구나. 그런 과정을 저는 여러 번들 여러 일들을 통해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굉장한 위험성과 극단성이 있고, 심지어 애언이나 애언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한 극단성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같이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자신은 그 믿음이 성장한 과정, 시간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어요. 이야기해 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어린 사람들이,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은 다음에 자기도 동일한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동일한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니면 말하자면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렇게 사도 중에 사도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쇼킹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보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환상에 사로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배에서 난파되고 파손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이.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난파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의 위험 속을 거닐러 갈 때, 배고픔을 겪고 그 속을 지나갈 때 그의 삶 속에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화려했던 경험들, 화려했던 간증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흘러가 버릴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겪은 것, 자신이 체험한 것들, 그걸 자신은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쩌다가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그걸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별로 경험되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자신이 그 쇼킹한 경험을 해야지만이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그걸 추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간증들을 계속 듣는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펀트리죠.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 극단성에 치우쳐서 흘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바르게 들어오지는 못해요. 제가 성령의 음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것은 지혜고, 그 다음 평강이고, 그리고 이제 감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해왔습니다. 감동을 이야기할 때 제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제 마음을 사로잡게 말씀하시는 때들이 몇 번 있는 것처럼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아주 사로잡았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는 감동 같은 것들을 제가 실천도 하고 실행도 하고 때로는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100% 불순종이 될 것 같은 마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 또 이걸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시험이다, 테스트다 하는 것처럼 오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제가 경험할 때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제 마음을 아주 막 뜨겁게 사로잡는 것이 있으면 저는 저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 자신이 지금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게서 봅니다. 제 마음을 아주 사로잡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충분히 마귀 역사의 통로와 도구가 내가 되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놓고 이제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김이 빠지죠. 김 빠진 맥주인 것처럼. 제가 김 빠진 맥주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맥주 마시는 사람이 김 빠진 맥주를 재고 마시기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는 안 좋아하는데 콜라를 제가 마실 때는 김을 빼서 마십니다. 이제 김 빠진 콜라 맛은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저하고 콜라 마시는 사람들이 좀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몰래 콜라를 막 흔들어가지고 김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톡 쏘는 맛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김 빠진 콜라를 저는 좋아합니다. 물론 김 빠진 맥주를 좋아하는 약간의 변태적인 입맛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맥주 맛이야 제가 어릴 때 조금 마셔보면 입안에 대본 것이 평생에 다니까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제 마음의 감정을 굉장히 사로잡은 어떤 일이 이제 시간이 몇 달 지나거나 몇 주 지나면 김이 빠져요. 그것이. 힘이 빠지니까 정신이 차려진다 그 말. 알딸딸 하던 것이 정신이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 일을 살펴보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지 한 번에 경험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신앙 여정 가운데 그걸 다 제가 제 기억도 안 나고 설명도 할 수 없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제게 위험하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내가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게 그냥 자잘한 일이니까 말하자면 홍시감 10만 원치를 사라 그리고 마음속에 막 오면 그건 내가 따르든 따르지 않든 대단한 일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홍시감 10만 원치 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안 왔다 그래도 배 터지게 먹어보면 되지요. 안 그러겠어요? 같이 막 나눠주고 나눠 먹으면 되지요. 그런 건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것이 아주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삶 속에서 나름대로 많이 듣고 지금도 살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살아와요. 많이 듣고 살아오면서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씩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들은 정상적으로 깨끗한 것. 그러니까 시간이 때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열매를 맺은 깨끗한 것을 볼 때에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주의 종이 되라는 소명에 대해서 부르실 때도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건 아니었어요. 제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평생을 보내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실 때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분인가 10분인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5분인가 10분 뒤에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제 감정을 사로잡는 것도 아니었고 뭐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뭔가가 느껴진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게 됐어요. 제 감정을 어떻게 사로잡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제 감정을 사로잡아 버린 것. 그렇게 안 하면 막 불순종처럼 느껴지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때로는 안 했을 때 정죄와 참소가 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뭔가가 오고 그러는 것들. 또 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주님께로부터는 열매는 없었어요. 한 다음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어지고 생각되어지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것, 내 감정을 막 움직여서 막 급박하게 만드는 것, 조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겪었던 마음을 감정적으로 사로잡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경험했던 제 기억상에 제 기억이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지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상에는 제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고 조급함, 급박함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될 것 같은 경험 속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감동으로 오는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 말고 감동으로 오는 거 있죠. 이렇게 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도할 감동이 오는 것 이건 대부분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기도할 감동이 오는 것. 그다음 성경 읽을 감동이 오는 것도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찬양할 감동이 오는 것도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삶에 대한 감동들은 제가 뭐 정확하게 제 인생에서 퍼센티지나 프로테지를 못 냅니다만은 그래도 절반이 넘게 맞았던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절반이 넘게. 대신에 뭐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우가 80점 이상이죠. 우가 90점 이상이 수고 그랬죠. 아이들 지금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한 우까지 겨우 됐을려나 우 밑에 미든지 미는 70점 이상이잖아요. 우든지 수든지 정도밖에 안 되지. 우든지 뭐 미든지 정도밖에 안 되지. 수까지는 되지는 않았다. 그 말. 제 경우는 감동.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거의 빵점이었고 낙제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제 기억은 없었다 그거고 제게 감동으로 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50%는 좀 더 넘게 맞았던 것 같아요. 50%는 좀 더 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우리 감정도 머물고 감동도 사라지고 김이 빠진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 있어서는 감동으로 오는 것에 있어서는 한 절반이 좀 넘는다. 얼만큼 넘을지는 이제 정확한 통계가 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절반은 좀 넘지, 그러지, 뭐 80%가 넘은다고도 보장하지 못하고, 90%는 당연히 그건 안 됩니다. 90%는 안 되고, 80%가, 정도, 80% 정도가 제 교는 감동이 맞았다, 근다면, 그것은 좀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같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50%에서 80% 사이일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감동 자체도 살펴봐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감동으로 오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꽤 의외로 생각 외로 많이 섞여 있어요. 마귀의 역사, 모든 게 다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극단성은 대부분 마귀 역사로 옵니다. 불균형과 극단성은 마귀 역사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의 특성 중에 하나를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너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이야. 너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떨어지는 거야. 오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게 많다는 걸 발견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뭔가 헌금에 대한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고린도 후서도 그렇지만은
헌금에 대한 것도 시간을 가지고 헌금하게 하세요.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신중히 하게 하시고, 그게 더군다나 액수가 좀 더 있는 헌금이라면 훨씬 더 그것을 강조를 하세요. 성경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은 내 안에 자원함으로 드릴 마음이 있어서 드리도록 하시는 것이지, 너는 얼마를 내라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게 오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내가 해야 될 선택이나 자원함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강제적인 어떤 것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꽤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100살이 넘어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정말로 자식까지 바치는 믿음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들을 때에 성경 66권 가운데 자식 바치라는 것이 몇 번 있어요? 딱 한 번이죠. 딱 한 번이죠. 그게 반복된 네파 스토리였어요? 아니면 딱 한 번 있는 특별한 일이었어요? 특별한 일이었죠.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우리가 어디 저기 미국 시카고에 가가지고 시카고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한번 경험하는 것처럼 한평생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불과하다. 그런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11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주로 청소년기로 주석가들은 봅니다.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110 몇 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언제부터 어느 때도 믿음이 증명되냐 그러면 75살도 믿음이 증명돼요. 그러니까 75살 때도 정말 믿음이 좋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몇 년이 더 흐른 다음에 믿음이냐 그러면 최소한 40년이 되어지는, 40년이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정도의 일은 이 땅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인신제사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은 없는데 율법 전에는 이제는 그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원리를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런 비슷한 일을 어떤 걸로 강요한다면 그것이 맞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 믿음 수준에 이르는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아브라함의 쥐꼬리만한 믿음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변태적인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이야기를 하신 적도 없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하신 적도 없고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경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삶 속에 적용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경험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간증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상당히 성경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가 많이 생기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말씀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성경의 적용을 가져와 버린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요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계시를 받은 지극히 큰 계시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침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 어떤 분들이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느니 그러면서 신앙 서적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계시를 받았다. 물론 계시라는 건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로서 성경 66권을 이야기하는 계시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는 말씀을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조명이라 그럽니다. 조명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말씀을 통한 조명이라고 말하는 영역의 계시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조명 부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많이 어떤 이가 받았다. 심지어는 주님이 자신을 방문해서 뭐라 말씀했다는 것이 서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연하게 책으로 쓰여져서 말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있어 성경에 기록한 것,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것, 그거 말고는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한다 그런 것이. 내가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 자고는 뭐냐 하면 계시를 받은 걸 막 말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게 이 육체의 본성을 건드려 버려요. 육체의 본성은 뭐냐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고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과시되고자 하는 거 육체의 본성이에요. 자아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가르쳐집니다. 영성에서는 자아의 죽음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그것이 일견에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대부분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일견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인데 물론 자아의 죽음이라는 정도의 개념을 접촉하고 알려면 신앙이 그래도 기본 ABC 이상은 넘었어야지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풍월로나 듣고 내용이 뭔지를 좀 안다 하면 그래도 신앙의 기본은 좀 벗어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린 신앙의 믿음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걸 잘 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라는 어떤 가르침들이나 이야기도 있지만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은 환상에 불과해요. 어떤 부분은 성경이 입각하는 내용이 있고 많은 부분은 환타지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자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많다. 사도 바울같이 사도 중에 사도가 자아의 죽음이다. 뭐 그렇게 간다면 또 자아의 죽음이 전에 캐더린 쿨만 여사의 자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기에서 이야기가 번쳐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 자아의 죽음을 됐어야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이 그래서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수준에서도 안 됐다면 누가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자아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여기저기 갖다 쓰는 것이 크게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00열 몇 살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아의 죽음이 됐다 안 됐다로 판정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체험한 신기한 걸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사도 바울 안에 자고하게 되는, 교만하게 되는,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일 속에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제 개인적인 믿음은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명을 다 하는 날 끝날까지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 때에 필요했던 일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힘드냐 하면 육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귀 역사가 오는 것을 때로는
자신도 사도 바울인 줄 알고 육체의 가시라는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시군요. 사도 바울의 믿음 정도 되고 사도 바울의 계시 정도 받아야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인정하지요. 인정하는데 쥐뿔도 없는 사람이 뭘 자고할 일이 뭐가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지요. 베드로 사도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하고는 똑같이 사도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진 게 많아요. 정말 알고 깨달은 게 많고 계시받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다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했네, 그렇지 않네, 바나바가 했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서 무명으로 남지만 13권의 성경을 복음의 진수와 말씀의 진수와 신자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진수를 다 말씀한 성경. 오히려 사복음서를 푸는 열쇠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이 사복음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고 눈이거든요. 그런 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쫙 펼쳐놓으시는 거에 감추었던 것을.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히려 다른 주님과 함께 지냈던 11사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띠아 사도를 비롯한 12사도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좀 적지요. 요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람 말고는 사도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인내심이 참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다 그래요. 하루에 몇 번씩도 듣고 그래 일주일 되면 몇 번을 듣고 몇 번을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위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부터 괴로움을 얼마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달 이상은 당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인내심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하루 정도 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움 당하다가 하나님 주님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좀 없애주세요. 기도할 정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은 아닙니까?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보통은 그냥 응답을 이건 내가 준 거다. 그러니 참아라. 그런 응답이든지 그냥 바로 들어버려야 될 거거든요. 사도 바울 정도면 그게 바로 들어버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 뜻을 음성 듣기로 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면 바로 그냥 들어가지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간인지 얼마나 된 기간인지 몰라도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좀 그래도 기도에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게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그래서 3번 간구했다는 말이 우리 주님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을 기도하신 거예요? 3번을 기도하신 거예요. 3번. 그때의 3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의 3번.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1시간 이상을 천사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걸 한 번이라 그러는 것이. 그런 식의 강력하고 힘있는 기도가 어떠한 때부터 어떠한 때까지 최소한 단기든지 중기든지 이루어지는 어떤 타임을 한 번이라 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3번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오늘 밥 먹을 때 한 번 주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육체의 가시 없애 주십시오. 4번 점심 때 내일 점심 먹을 때 육체의 가시 없애 주세요. 다음날 점심 먹을 때 육체의 가시 없애서 그래서 3번 그건 아니에요. 그건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장난이고 그런 걸로는 응답이 없어요. 아마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다면 이 주님이 주신 응답은 100년이 지나도 없었을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아주 야풀악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얕은 기도와 깊이 있는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몇 번 간구한 다음에 3번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팔레스틴에 비가 오기를 7번을 간구했어요. 그때의 7번 할 때 7하고 여기 3번. 그럴 때 방식이에요. 그럴 때 방식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이. 간혹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시듯이 가족의 영혼을 놓고 깊이 있게 기도하도록 성령 인도에 가시고 주님이 막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는 일상적인 방식의 기도 가지고는 사실은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하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가 어느 정도 되어진 다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같이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기도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서 3일 동안도 막 새벽에도 깨워서 기도를 시키시고 여러분이 순종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3일 때는 5일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속하게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는 가족의 영혼 구원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코드가 안 맞다는 이야기. 주님이 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년을 가족의 구원을 놓고 또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건 이제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제 말을 이해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세계 속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엉뚱한 세계 속에 살다가. 그래서 자녀를 어떤 구원을 놓고 기도하거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부모나 친정 부모님이나 누구나 기도할 때 되면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깊이 있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있어야 돼. 그럴 때는 내가 저녁에 밤 10시에 잠자려고 그러는데 12시에 자려고 그런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계속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내 생각에는 보통 나는 30분 기도하는데 어쩔 때 막 기도가 3시간도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잠자려고 그러는데도 기도가 안 멈춰버려요. 그 다음 계속 기도가 흘러나가요. 그런 것이 2, 3일, 4, 5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그걸 통해 영혼이 구원되는 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외는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가족이나 형제나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 그럴 때에 이제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게 들어가요.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는데 나를 그렇게 인도를 주님이 안 해주신다 그러면 나하고 주님하고는 다른 길에 서 있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고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정말로 간절함이나 중요함이나 절박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는 너뚜리 같이 기도하고 100년을 기도해도 사실은 내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나 형제가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유감스러운 일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다 그 말은 그런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3타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 사도 중에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그 다음에 들었어요. 듣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뭐가 있었어요? 이런 깊이 있는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깨끗한 음성은 깊은 기도 속에 듣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깊은 기도 속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듣는 거예요. 그냥 길 걸어가다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전에 깊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2차 전도여행 초기에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마가의 일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두 사람이 갈라섰어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두 사람 다 못 들었죠. 두 사람이 다 들었다면
그런 분란과 싸움에서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 다른 결과가 생겨났겠죠. 그러나 그 사도들도 두 사람이 대판 마가일로 싸웠을 때에 누가 옳은지 틀린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들었다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겠죠. 그 싸우는 사건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그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그런 것이 요즘에 신앙 서적에서 꽤 많이 발견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나에게는 알리셨다. 말세의 비밀을 내게 알리셨다. 나는 성경의 비밀을 알리셨다. 그러면서 막 책을 쓰고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들을 간혹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전에 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왕에게 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휴식을 취하라도 취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도 먹지 말고 자고 가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갔다가 와라 그랬어요. 갔다가 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젊은 선지자가 사명을 받고 갔다가 오는 길에 늙은 선지자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를 대접하라 그랬다. 너가 바로 가지 마라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망각해버린 다음에 늙은 선지자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러면 젊은 선지자가 음성을 들어요. 뭐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선지자지요. 뭐 선지자가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들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는 것이죠. 봐보세요. 다윗은 선지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뜻을 잘 알았냐 하면 시편의 그 무수히 많은 분량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질 정도로 정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썼던 시편에는 많은 경우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자신의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어요. 이미 다윗 때. 다윗은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이미 알고 있고 만나고 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깊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에 연부년 3년이 기근이 있었어요. 3년이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때문에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도탄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니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장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은 뭐 하나님과 너무 합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찬양 부르고 너무 막 그런 거에 심취해가 살아가지만 3년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3년이 기근이 있어서 비참한 참담함을 백성들이 겪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범죄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죄 가운데 있었던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3년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사울과 사울의 집안의 죄 때문에 3년 기근이 지금 찾아왔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다윗이 3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 가운데 몇 명을 죽음에 넘겨주고 몇 명을 목매달아 죽인 다음에야 그 기근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기근이 해결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걸 추구하고 살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그런 걸 잘 몰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은사들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너희가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했을 것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는 정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막 그런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음성을 통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초대교회인데 음성을 통해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과 코드가 어긋나 있어요. 코드가 어긋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깊이 있는 기도의 이 3번을 통하여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그때야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자신이 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자신들은 깊은 기도 가운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손쉽게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손쉽게 뭔가를 음성을 듣고 그걸 어떤 걸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 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깊은 기도 속,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얄푸락한 어떤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특별히 어떤 일들 속에 마귀 역사가 개입되는 일, 귀신의 역사가 개입되는 일들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기도를 통하여 마귀 역사가 결박이 되고 멈추고 스톱이 돼요. 그러지 음성을 통해서 마귀 역사 결박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기도를 통해 결박돼야 되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하게 해놨어요.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제압해 놔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의 음성들 가운데 마귀 역사가 개입된 일들은 그게 틀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는 우리가 은사의 장이 나오는데 그런 장에서는 방언하고 애언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방언으로 막 누구에게 말한다고 치자. 그러면 방언을 말한다 해서 누가 알아먹겠느냐. 오히려 깨닫는 말로, 깨달은 말로 몇 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말, 마음에 깨달은 것 몇 마디 말이 더 낫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온다는 이야기? 깨닫는 마음이 온다. 깨닫는 것이 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성령의 깨끗한 역사에 속하는 하나님의 오히려 음성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뭐하는 거는 깨달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것 말고, 사로잡아버리는 어떤 것 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쇼킹한 것, 아주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것,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부터 TV 같은 걸 접해버리거나 핸드폰, 그런 스마트폰 같은 걸 접해버리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좀 많이 망가져버립니다. 왜 망가지냐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을 그게 사로잡거든요. 사로잡았어요.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스마트폰은 좀 누르고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결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거두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고할 만한 게 집중력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연속곡이나 드라마나 TV는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뭐가 해줘요? 그 광고나 TV나 연속곡이나 스마트폰이 해줘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은 책이 교과서가 있대. 교과서하고 나하고 싸움이에요. 교과서가 나를 집중력을 가지도록 해줘요, 안 해줘요? 전혀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나를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더 잠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스마트폰 애들을 키울 때도 스마트폰 중독처럼 아이들 스마트폰 맡겨두면 아이들은 조용해요. 5살짜리, 10살짜리 하루 종일 들다보고 있어서 부모 성을 안 가세요. 부모를 괴롭게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아이의 인성이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부분은 인격적인 부분은 망가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인내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중독 속에 그냥 쉽게 빠져들어가니까. 그러면 내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지 말게 하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을 5명을 만났어요. 5명이 자녀들이 다 엉망이에요. 자녀들이 다 엉망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음성을 들었다 저기에서 음성 들었다 막 그래요. 근데
자기들의 엉망인 기본적인 이유는 게임이에요. 핸드폰이에요. 인터넷이에요. 그게 인터넷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가지고 놀게 했어요. 인터넷 사용 마음대로 해주지, TV 마음대로 보게 하지, 게임 마음대로 하게 했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음성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듣고 살지. 근데 정말로 사람의 자녀 양육이나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 양육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최고로 많이 말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백년지 대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음성을 못 듣고 엉뚱한 데서만 듣고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음성이 바른 거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쇼킹한 것을 추구하니까 어떤 쇼킹한 거죠. 똑같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쇼킹한 음성들이 들려온다고 가정하면 아이들은 거기에 몰입하고 빠져버려요. 빠지면서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을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음성 듣기로 어떻게 쉽게 버튼 하나 누르고 해결하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 연구해요 말씀을요?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다 계시로 받고 뭐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 오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님에 대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깨달으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보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그래야 될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뭔가를 열매를 거두고 따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똑같이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독처럼 비슷한 결과를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만화 같은 것, 동화책 같은 것, 이런 것은 내가 수고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만화가 해주거든요. 만화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집중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드라마 연속극은 내가 볼 때마다 계속 쇼킹하고 내 마음의 생각에 화려한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몰입성이 있어요. 몰입성이 있어요. 요즘에는 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아이들 프로그램도 얼마나 아이들이 현혹하고 사로잡는지 그런 것도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제가 엊그저께 중국집에 가서 3,000원짜리 짜장면 먹으러 동네 중국집에 갔더니 다 그래 중국집 그 부부 주인 부부 되시는 분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중국집에 TV가 켜져 있는데 그래서 저도 몰입성이 있어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 얼마나 프로그램을 재밌게는 아니어도 막 몰입성 있게 봤어요. 중독성 있게 보다가 거기에 돌렸다가 또 보다가 돌렸다가 그래서 저는 TV를 안 키우죠. 괜히 틀어놨다가 TV를 가지고 있다가는 거기에 그냥 확 빠져들어가기 쉬우니까. 근데 어쨌든 아이들 프로그램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저 같은 어른도 그냥 확 사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TV가 자기를 사로잡아 주기 때문에 정말로 편리한 세상, 집중력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고 인내심도 하나도 안 만들어지고 다 그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러지 뭐 인내심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의 연단을 통해 오는 거지 쉽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농사에 대한 환상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요. 귀농을 해요. 근데 농사라는 게 쉽게 지어져요? 아니면 그 농사가 몸에 배는 게 어려워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농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귀농을 해가지고 심었는데 고구마를 엉뚱한 때에 심고 양파를 엉뚱한 때에 심고 봄에 심어야 될 걸 여름에 심고 여름에 심을 걸 가을에 심고 막 쇼를 하는데 무슨 열매가 어떻게 맺고 나타날 거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내가 얻고 배워가려면 인내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은 인내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음성 듣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내할 필요가 없죠.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신자들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어린 신앙 속에서 내가 쇼킹한 음성 듣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준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5살인데 내가 10만 원짜리 돈을 맡기면 자녀가 이걸 잘 간수하겠느냐, 10만 원짜리가 오히려 아이에게 해를 가져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자녀가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용돈을 5만 원짜리 줘가지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럼 얘가 5만 원짜리도 그렇게 줘야 돼요. 괜히 5만 원짜리 주지 말고 1,000원짜리 50장을 줘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학교에서 벌어질런지. 1,000원짜리 50장이면 숨기기 어렵지요. 에? 아니면은 100원짜리로 500개를 주란 말이에요. 그럼 무거우니까 이제 가방에 넣고 가가지고 기분은 오지고 입은 째지고 막 그렇게 가는데 막 철렁철렁하지. 끄집어내가 자랑 안 하고 싶어요. 이걸 엄마가 아침에 줬다고 100원짜리 500개를 끄집어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요? 탐심과 탐욕이 생겨나죠. 나도 한 주먹 줘. 한 주먹 줘. 왜? 가방이 절반이 찼잖아요. 나도 한 주먹 줘. 한 주먹 줘. 1,000원짜리 50장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촥 흔들어대는데 빳빳한 걸로 주면 안 돼요. 빳빳한 것은 두께가 얇거든요. 아주 많이 손때를 묻은 걸 주면 50장의 두께가 툭툭 압니다. 그럼 그걸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1,000원짜리 50장을 학교에 가져가면. 아니면 1,000원짜리 100장을 주면 무슨 일이 학교에 가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손해를 가져오죠. 손해를 가져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것이 믿음이 어린 사람, 성장하지 않은 사람, 말씀 속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해악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혜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말씀이 탄탄하게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별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에 속하는데 감동 부분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성은 뭐냐 그러면 내게 오는 어떤 감동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은 별로 옳지 않아요. 그게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동이라는 게 100%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또한 로고스 66권 말씀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들이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이라는 건 좀 다른 개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 어떤 특별히 음성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도 깊은 기도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필요한 깨달음을 얻고 또한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사실.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음성을 듣는 걸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것이지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음성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쇼킹하게 어떻게 체험하는,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이런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연약해지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연약함을 통하여 엎드릴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며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극단성이 위험하오매 우리가 극단적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극단적인 것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이런 극단적인 마음이 들 때에 오히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멈추어서
잘 앞뒤를 살피고 다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받은 감동들이 더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주님께로부터는 깨끗한 감동들을 받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 튼튼하게 섬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는 감동이 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지각을 가지는 성장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